다음 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다시 묵상을 해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은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맹인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와 함께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 증세를 고쳐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바로 이 표현이 지금 이 사건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죠. 그런데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오늘 이 사건은 조금은 평범하고 평이해 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마는 12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가 마을 이름을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냥 한 마을이라고만 표현을 하죠. 나병 환자 10명이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별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16절에 보면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한 것을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 한 마을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볼 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다시 와서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이름을 말해주고 있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중요한 사람들은 비록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죄송합니다. 너무 채찍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그냥 길에 있는 정말 무작위로 아무나 한 명을 짚어서 네가 대신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강제 차출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누굽니까? 구레뇨 사람 시몬. 심지어는 그 사람의 두 아들이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것까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사람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로마의 사형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누가 감히 그런 사람을 장례 치를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께 찾아온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익숙히 알죠. 근데 또 한 명 사람이 뜬금없이 이름이 소개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요. 이분은 오직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 일에서만 단 한 번, 새 복음서에 딱 한 번씩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하려고 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뒤늦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 그동안은 은밀히 감춰져 있긴 했지만 이 사람 또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그냥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야기 자체도 얼마나 평이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12절 보시면 한 마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12절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멀리 서서. 왜 그럴까요? 고대에는 나병이 오늘날에는 일부만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고대에는 일부 전염성이 있는 증세가 있으니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구별해낼 줄을 알지 못해서 모든 나병은 전염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나병이 확진이 되면 일단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동네, 마을, 직장 모든 공동체에서 떠나 들판에서 살든지 아예 격리 수용이 돼야 합니다. 이들도 길을 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테니 길을 가다가 건강한 일반인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전염을 조금이라도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을 가린 채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제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쳐서 건강한 사람에게 경고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 지금 1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14절에 예수님은 가타부터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14절 보실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뭐 믿음이 있냐 없냐 점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고쳐줘야 되냐, 이런 대화, 다른 환자들,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의 가족들과는 수많은 대화들을 하셨잖아요. 일체 대화가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해 줘야만 이들이 더 이상 격리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 직장, 사회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별 얘기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왔다,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 가정으로 되돌아가라고 얘기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14절 하반절을 보면 가다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너무나 평이하고 평범한,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했고,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이 사람은 자기가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알게 돼서 안식일날 이런 거 고쳐줘도 되냐 안 되냐, 그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것이 안식일 위배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4명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건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이게 누군데 감히 죄 살 권세가 인간에게 있는가 논란이 됐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께서 나오라 하시니 그가 살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 얘기를 보면 너무나 평이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엄청나게 많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 책은 이 세상에 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피와 분량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정도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 뒤에 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뒤에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는지 어쩐지, 나머지 9명은 어찌 됐는지, 이 일 있고 나서는 예수님이 며칠 더 걸어가시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논란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는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들이 그 뒤에 교회 일원이 되었는지조차도 우리는 추적해 볼 길이 어렵다 말입니다. 또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16절에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시죠?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아람인이든 전부 다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친근감의 표현이겠습니까? 적대적 표현이겠습니까? 당연히 적대적 표현이죠.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입니까? 비록 그들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예로서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강제 혼혈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우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분명히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10지파의 피가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몹시 싫어하긴 했지만 그 누구도 성경 어디에도 오직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부른 다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거 물으니 예수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 3명이 나타났는데 누가 도와줬던가?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했는데 누가 도와줬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유대인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니 이 사람 자기 입으로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조차 않아서 선을 행한 자니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등장시켰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선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 어디 찾아가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서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5번째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주는 가련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예수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더군다나 자기에게 와서 감사한 유일한 사람을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이 저술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누가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처음부터 목격자와 누구겠습니까? 12 사도들, 70인의 제자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성도들. 그리고 일꾼된 자들이, 그들이 다 일꾼이 되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전해준 대로 내력을 전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자기만 유일하다고요? 아니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초대기의 기록과 지금 1장 2절의 표현대로 하면 또 다른 기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분들이시죠. 그러니 그들은 말 그대로 3년 동안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다니며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적은 겁니다. 마가와 누가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자 베드로의 제자로, 후계자로 되어져서 아마도 베드로 중심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는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적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적었는데,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을 그들이,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바울 사도가 등장되는 후반부부터 우리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 때쯤 누가가 예수를 믿게 되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을 수도 있다. 1장 2절에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는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 예수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지 라는 것을 들은 것을 적어 놓은 것이겠죠. 그럼 더더욱 놀랍잖아요. 어느 사도가 아마 누가에게 어느 날 그랬겠죠. 누가 자네 요새 예수님 얘기를 적는다면서. 아마 초창기에는 예수님 얘기가 안 적혔어요. 신약 성경의 순서는 복음서가 제일 앞서 있지만 기록의 순서는 복음서들이 제일 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창기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베드로가 그냥 말해주면 되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순교하고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교회는 복음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 아니 전체다, 예수님을 못 본 채 믿게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꼭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한 30년 지난 때쯤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누가에게 그랬겠죠. 자네 요새 예수님 일대기를 적고 있다면서 이 얘기를 꼭 적어야 할 걸세. 어떤 얘기인데요?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었어. 그들은 나병 환자였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줬지.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네. 그 사람 누군데요? 나도 몰라. 그저 아는 것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밖에 몰라. 이름도 몰라. 근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적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얘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일원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얘기,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런 얘기를 뭐하러 적습니까?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사도가 누가에게 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자네 예수님 얘기를 적고 있다며 이 얘기는 꼭 적어야 할 걸세. 이런 일이 무수히 반복됐기 때문에 누가가 이 얘기를 적지 않았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이걸 뭐 하려고 적습니까? 이게 기억되어지고 기록될 가치가 있어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이 얘기는 자네 얘기 속에 꼭 기록하는 게 좋을 걸세. 왜냐하면 나머지 3명의 복음서 저자는 이 얘기를 안 적었어요. 오직 누가만이 이 얘기를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이 갈수록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됐으니 로마 제국 안에서 그들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환영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죽여 없애 박멸해야 될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끊임없이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싸워 이기고 정복하고 영토를 계속 넓혀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야 된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섬겨야 된답니다. 저 자들의 사상이 퍼졌다가 로마 제국 멸망한다. 로마인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유대인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온 세계에서 외톨이가 돼서 살 길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도 난 예수님이 좋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나에겐 영원히 살 길이 열렸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어떤 순간에는 기뻤겠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무수히 많은 죽을 위기를 겪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마저도 끊어졌다. 동족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했다.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3번이나 맞았고 맹수에 잡아먹혀 죽을 뻔한 일도 허다했다. 과연 그들의 삶에 매일같이 감사가 흘러 넘쳤을까요? 더군다나 사도들은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질 무렵쯤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북방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나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여러 번 연거푸 얘기했지만 그 어떤 사도도 그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왕 되시겠지. 누가 제일 높은 자가 되는 거야?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그걸 보며 분노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내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서로 다투며 싸우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사도들이 둘러서 있긴 했지만 외로이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와중 유일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왜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아, 사도들아,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사람같이 감사를 표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13절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중풍병자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려준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해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랬으면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또 다른 환자들을 향해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습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믿음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 말은 이미 고쳐졌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전혀 믿음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5,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니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일어나 가라. 그 다음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사한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주를 따르겠지만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러므로 지금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를 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과 대비해서 이들을 현격히 대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혀주지 않으니 11절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마을이었으니 이들은 당연히 유대인이었겠죠. 감사하지 않은 유대인, 감사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제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더 비하해서 극단적으로 대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천시하는 저 사람이라도 감사한다면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사도들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누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봐.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우리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우리도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 사이에 언젠가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실 그때에 감사를 했던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다. 이 사실은 꼭 기록해야 돼. 이 사실은 후대에게 꼭 전해줘야 돼. 진정한 믿음이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야 라고 여러 사도들이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13권의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는 것은, 말씀드렸듯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그렇죠? 아마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사도들, 성도들, 제자들은 한결같이 비록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환난,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 그것은 곧 감사다. 그들은 아마 이것을 기록하고 후대의 우리들에게 이것이 꼭 전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할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감사할 것이 9가지가 돼도 환난과 시련 1가지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환난,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자다, 나는 실패한 자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어둠 속에, 동굴 속에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우리 살리시고자 죽으신 주님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내 앞에 돌아와 감사했거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나에게 감사할 수 없겠냐? 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3월 에베네셀부 개강 예배에 설교를 하며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감사의 본을 좀 보여주시죠. 메인 밴드에 감사의 제목을 하루에 1가지씩 한번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회장 되시는 곽창원 장로님께서 길을 여셨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소수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감사의 제목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로 감사의 릴레이가 끝이지 아니하는, 감사의 365일이 이어지는, 너무 욕심과 의욕 내서 많은 감사하지 마시고 오늘 제일 감사한 거, 제일 감사한 거 딱 1가지씩만 몇 명이라도 계속 적어 나간다면, 그래, 나에게도 이런 감사할 일이 오늘 있었지, 나는 왜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던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가 훈련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면 주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괴로움과 환난, 어려움, 시련이 언제나 있기는 하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